우리가 계속해서 성탄절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성탄절은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죠. 그래서 저희 교회는 한 달 동안 목사님부터 또 우리 부목사님 또 저 이렇게 모든 예배 가운데 이 성탄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사실 엊그저께 그 주일날 우리 목사님께서 해주신 말씀인데 그 본문을 똑같이 했습니다. 사실은 부담이 많이 됩니다. 또 우리 목사님께서 워낙 또 은혜롭고 또 열정적으로 설교를 해주셨기 때문에 또 저는 이 본문을 갖고 어떻게 말씀을 나눌까 고민을 많이 했고, 또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셨죠? 아마 또 여러분들 우리 세계도 은혜 받았다고 지금 저렇게 할렐루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설교를 또 듣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시면요, 수요일 낮 12시에 CBS 라디오에서 저희 목사님 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때는 모든 설교를 다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에 압축해서 엑기스만 모아서 설교가 되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들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제가 그걸 편집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편집을 하면서도 참 다시 은혜를 받는 좀 그런 귀한 시간입니다. 여러분들도 그 주일날 그 낮 예배 딱 끝나고 거기서 말씀 끝나지 마시고요, 수요일날 예배 딱 들으셔서 주일에 느끼셨던 그 감동과 은혜를 다시금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요 또 다른 은혜를 좀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늘 보좌와 영광을 다 버리고 이 땅에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요, 기독교의 시작을 기록하고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이 땅에 오시게 되었는지를 가장 먼저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 나라의 계보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그렇게 나누었는데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그 계보가 정말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사건과 우여곡절 끝에 결국 요셉의 아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까지 오게 됐다라는 걸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어떻게 예수님께서 오시게 되었는지, 그것이 어떻게 오시게 되었다고요? 바로 성령으로 잉태되어졌다.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일은 무엇이냐? 우리를 하여금 생명을 낳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2025년도 우리 교회 표가 무엇입니까? 낳고입니까? 낳고입니까? 그렇죠. 근데 원래 그 말씀대로 따지면 이 낳고를 몇 번 해야 되죠? 40번을 해야 됩니다. 40번. 낳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낳는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성령에 충만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늘 2025년에는 그 어떤 것보다도 성령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구체적으로 어떻게 태어나셨고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주는지 우리가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성탄절에는요, 늘 한 달 동안 두 곳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마태복음 말씀, 또 우리가 새벽에는 어떤 말씀을 보고 있죠? 누가복음을 보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예수님의 탄생과 이 성탄에 대한 말씀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 똑같은 성탄인데요, 내용이 같던가요? 다르던가요? 같나요? 자세히 보시면요, 좀 차이가 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새벽 예배를 통해서 누구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까?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요, 또 특별히 예수님을 잉태하게 된 마리아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하죠. 내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어떻게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는 데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은 마태복음에서는요, 예수님을 낳게 된 그 마리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좀 다른 인물에 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죄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누가복음에서는요 마리아에게 말씀을 했고요, 마태복음에서는 누구에게 말씀했습니까? 요셉에게 꿈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누가 맞는 겁니까, 여러분? 누가복음이 맞을까요? 마태복음이 맞을까요? 혹시 누가복음이 맞다 하면 손 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둘 다 맞아요. 여러분 역시 똑똑하십니다. 맞습니다. 그렇다면 왜 다르게 썼을까요? 둘이 협의를 했을까요? 마태야, 나는 마리아에 대해서 쓸 테니까 너는 요셉에 대해서 써라 라고 이렇게 협의를 했을까요? 제가 신학교에서 신약 개론을 배울 때 전제 조건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졌고, 또 마태와 누가는 그 마가복음을 참고해서 복음서를 썼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전제 조건에서 정말 중요한 전제 조건이 뭐였냐면, 마태와 누가는 서로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둘이 성경을 한 것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기록했다라는 것이 전제 조건이었습니다. 그것만 하더라도요, 이 예수님의 탄생만 하더라도요, 마태가 미리 짠 듯한 느낌으로, 그래, 누가가 마리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으니까 나는 요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겠다라고 이렇게 한 것처럼 보이지만 전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저는 이것을 봤을 때요, 그래서 성경은 성령님의 작품이다라고 저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왜요? 성령님께서, 이 성경의 원저자는요 바로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요 마태에게 감동을 주실 때에는, 그 성경을 쓰게 하실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데 요셉에 대해서 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가에게는요 마리아에게서 쓰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잉태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데에는 마리아도 중요하지만 요셉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마태복음을 통해서 이 예수님의 탄생에 있어서 요셉은 어떠한 역할을 했고, 또 요셉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우리 같이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 19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여기 보니까요,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마리아가 임신했다라는 걸 알고서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그것을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다시 말해, 요셉이 결혼을 없던 걸로 하려고 했습니다. 왜요? 만약에 이것이 탄로나면은 마리아는 어떻게 됩니까? 율법에 의해서 돌로 쳐 죽음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나옵니까? 요셉은 뭐라고 나오고 있습니까?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여러분 구약에서는 누가 의로운 자입니까? 의로운 자라고 할 때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무엇이냐면, 율법을 완벽히 지키는 사람만이 바로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칭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요셉이 의로운 자라면 마리아를 숨기는 게 맞습니까? 내놓는 게 맞습니까? 내놓는 게 맞죠. 왜? 율법에 의하면. 율법에서 말하는 의인이라 했을 때는요, 마리아, 내가 당신을 아무리 사랑하지만 나는 율법을 지키는 의인이기 때문에 당신을 이 사람들한테 내놓을 수밖에 없소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야 율법에 의하면 완전하고 의로운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요셉은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에게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내가 사랑하는 마리아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우리 어쩌면 이 요셉의 이 자그마한 행동을 통해서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계속 그 사역하시면서 손가락질 받고 막 욕먹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당신은 왜 율법을 지키지 않느냐? 왜 당신은 안식일을 그렇게 하나님이 지키라고 명령하셨는데 왜 안식일에 자꾸 병을 고치고 사람을 왜 이런 일을 행하느냐? 왜 안식일을 범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런데도요, 예수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요, 어려움에 처해진 자들을 그 안식일에도 예수님이 고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생명을 살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리셨습니다. 요셉이 한 행동도요, 사실은 율법을 어긴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을 의롭다라고 여겨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주일 성수하고 11조하고 예물을 드리고 헌신하고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을 살리는 일에 우리는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낳고 그 어떤 것보다도 생명을 낳고 생명을 살리는 일,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임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그 예수님과 같이 한 영혼도 포기하지 않는 그 목자의 심정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요셉에게요,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는 네가 생각했을 때 그런 뭔가 바람을 펴서 불순한 관계로 임신을 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기 때문에 그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한 말씀을 더해 줍니다. 우리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아들의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아들을 낳게 될 거라고 말씀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까지 말씀을 해 주었는데요. 저는 이것을 통해서 왜 이름을 말씀해 주셨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요, 똑같이 누가복음에서 마리아에게도 그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꿈에서 마리아도 예수, 요셉도 예수. 그러면 요셉이 어떻게 됐을까요? 요셉이 조금 안심을 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요? 마리아가 하는 말이 거짓이 아닌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그 꾼 꿈이 가짜가 아니고 그냥 꾼 꿈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인임을 믿을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그 이름을 뭐라고 일러주었냐면 예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일 낮 예배 때 들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의 뜻은 여기 오늘도 기록되어져 있듯이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구원자라는 뜻이죠. 이 예수의 이름은 구약의 여호수아, 호세아와 같은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이 아이가 앞으로 어떠한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이 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이스라엘은요, 이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우리나라도 이름이 굉장히 중요하죠. 또 이스라엘도 굉장히 이름이 중요합니다.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다 이름의 뜻을 담는다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아브라함 하면 어떤 뜻이 있습니까? 열국의 아버지. 그가 원래 아브라함이 아니었습니다. 원래는 아브람이었습니다. 그냥 고귀한 아버지, 존귀한 한 가정의 아버지에서 하나님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뭐라고요? 아브라함으로. 한 가정의 아버지에서 이제 너는 한 가정의 아버지뿐만 아니라 열국의 온 인류의 믿음의 조상 아버지가 될 것이야 라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이름을 바꾸라고 명하시면서 진짜로 그 아브라함을 온 인류의 믿음의 조상 삼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야곱은 어떠합니까? 야곱의 이름의 뜻이 뭐죠? 우리가 많이 들었는데 야곱은 뒤꿈치를 잡다. 언제 뒤꿈치를 잡았습니까? 나오는데, 그 뱃속에서 나오는데 뒤꿈치를 잡은 겁니다. 왜 잡았어요? 자기가 먼저 나오려고. 여러분,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그때 예를 들어서 그거였습니다. 막 초등학교 달리기 시합을 하는데요, 앞에 뛰어가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를 잡고 싶은데 아무리 해도 잡을 수가 없어. 그래서 결승전을 앞두고 어떻게 한 겁니까? 넘어지면서 그 애의 발을 잡은 거예요. 어떻게 하려고? 걔를 넘어뜨리려고. 걔가 넘어지면 내가 1등을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이 누구였냐면 야곱이었습니다. 야곱. 성공을 위해서 내가 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어떤 것도 중요치 않은 정말 속이는 자, 어떠한 정말 욕심이 많은 자가 사실은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어떻습니까? 첫째가 되었습니까? 못했죠. 그래서 결국 이 야곱의 인생은 패배자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패배자의 인생의 야곱을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이제 야곱이라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 하겠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이긴 자입니다. 황태자, 승리자가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것이죠. 성경은요, 이렇게 이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면서 항상 이 이름에 나올 때마다 제가 늘 드는 예가 있습니다. 제 이름이 뭐라고요? 용민입니다. 용민. 제가 사실은 이 설교할 때마다 굉장히 부끄러워가지고 저번에도 막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용민의 뜻이 뭔지 아시죠? 다 웃으시는 분들도 다 아시는 것 같습니다. 용의 백성입니다. 용의 백성. 용용자의 백성민자. 저희 아버지께서 저를 그렇게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그때 이제 저희 아버지께서 믿음이 이렇게 좋지 않으셔서 그런 거 전혀 없이 아마 그렇게 지으신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름이 그냥 그렇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요한계시록에서 용은 뭐죠? 용은 사탄이에요. 그러면 제 이름이 뭐가 되냐면 마귀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저는 그래도 좀 양호합니다. 저와 우리 예전에 저희 교회에 계셨던 우리 지금 그 박하정 목사님의 원래 이름이 뭡니까? 거기는 용의 권세입니다. 용의 권세. 저는 용의 백성, 거기는 용의 권세. 그래서 그분은 결국 어떻게 하셨습니까? 계명을 하셨습니다. 도저히 내가 목사로서 이 이름을 갖고 살 수 없다. 그래서 하종, 하나님의 종으로. 저도 그 이후로 많이 고민했습니다. 제가 그 전까지는 그렇게 심각하게 고민 안 했는데, 제가 이제 신학을 하고 이제 주의 종의 길을 가면서 진작에 고민이 됐습니다. 용민이 뭐냐? 내가 설교한다. 만약에 제가 요한계시록을 설교한다라고 여러분 해보십시오. 용의 백성. 제가 그래서 어느 날 심각하게 진작에 고민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 이름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짜 이 이름이 굉장히 중요한데 설교하는 자로서 이게 덕도 안 되고, 그래서 제가 심각하게 계명까지 고민을 했었습니다. 근데요, 너무 복잡해요. 절차가. 돈도 들고, 또 돈뿐만 아니라 그 신분증도 바꿔야 되고, 내가 가입한 사이트에 모두 다 그 이름을 다 바꿔야 돼. 도저히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혜를 한 가지 주셨습니다. 무슨 지혜를 주셨냐면, 한자를 바꾸면 되겠구나.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사실은 한자가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용용자를 정말 기가 막힌 한자를 찾았습니다. 그게 무슨 한자냐? 쓸용자입니다. 쓸용자. 해석해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채가 높을 채거든요. 최고로 높으신 우리 하나님이 쓰시는 백성.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좋은 이름입니까? 개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나가서 이렇게 바꿀 필요도 없고, 이제부터 저는 이제 소개할 때 용용자의 백성민이 아니라 저는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최고이신 하나님이 쓰시는. 이제 제 마음에 한결 마음의 짐을 좀 덜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름은요 참 중요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그 아기의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 했냐면 예수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그 하나님 그 아기를 통해 우리의 인류의 온 죄를 사하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문제는 먹고 사는 게 사실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무리 저도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먹고 사는 문제로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관심사는 뭐에 있냐면 우리의 죄에 있다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 죄 때문에 죽게 되었고, 결국 우리는 이 죄 때문에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그 태초부터 계획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자기 아들을 바로 우리의 죄의 대가로서 내놓으시기 위한 것을 계획하셨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오신 것은요,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미 수백 년 전에 성경의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셨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은요, 이사야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사야, 예레미야, 예스겔, 미가, 호세아 등등을 통해서 앞으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 올 것을 미리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마태는요, 이 이사야서에 기록된 이사야 7장 14절에 기록된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 무엇입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요, 하나님이 예수라고 하지 않으셨네? 라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셨다고요? 임마누엘. 그렇다면 천사가 왜 임마누엘로 지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왜 예수라고 지라고 했을까요? 어쩌면 임마누엘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다면 더 확실하게 그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 아닐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이사야 말씀을 보자면요, 그겁니다.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게 될 것인데 그의 이름의 뜻을 보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이 한 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거하신다라는 것, 함께 거하심을 너에게 알게 하겠다라는 것을 바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신 목적이고 예수의 이름의 뜻인 바로 구원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인간과 함께 거하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요,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됐습니까? 인간이 죄를 짓게 되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그 에덴 동산에서 인간은 살 수 없게 되었고 하나님과 인간은 단절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단절되게 한 가장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인간의 죄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인간의 죄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인간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멈추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요, 사람들을 통해서 앞으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그 인류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보내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의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었던,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었던 그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를요, 회복하러 오신 분이 누구다라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이루고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너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지만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는데, 우리와 함께 하려면 그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여러분, 결국 예수님이 오신 것은요,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다시 회복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죄가 있으면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삶 가운데 죄를 짓고 하나님이 원치 않을 삶을 살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오기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에 오셨습니까? 헤롯 궁전에 오셨습니까? 넓은 집과 좋은 환경에 오셨습니까? 말구유에 오셨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요, 왜 말구유에 오셨을까? 말구유의 모습이 마치 저의 모습 같더라고요. 여러분, 말구유 어떻습니까? 온갖 더러운 것은 다 있습니다. 동물의 똥도 있고요, 막 냄새가 나고요. 그런데 그 모습이 마치 저의 모습 같더라고요. 그런데요, 그곳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아무 보잘것없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바로 이 성탄은요,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 가운데서도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내가 너희들의 죄를 사하러 이 땅에 왔단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죄인입니다. 누가 뭐래도 죄인입니다. 그 누구도 사해줄 수 없는 죄인인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왜 이것이 중요합니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잘났어도요, 그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우리의 죄를 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자기의 하나뿐인 아들을 보내시면서 이루고자 하셨던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 땅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길 원하시고요, 또 이 땅의 삶이 끝나고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하시는 것을 하나님은 그토록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언제부터 계획하셨냐? 아담이 죄를 지으면서요,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뱀을 향해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서 내가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그것이 무엇입니까? 죄의 뿌리, 죄를 우리가 넘어뜨리게 하는 그 악한 원수마귀 사단의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으실 것임을 하나님께서는 예언하시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 성탄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단순히 예수님이 오셔서 기쁜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의 신분이 어떠하든,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삼으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저와 여러분들을 세워가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진짜 의미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귀한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왜 기쁩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기쁜 것은요, 우리의 죄를 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탄은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또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되었고, 우리의 삶이 끝나고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성탄은요, 하나님과 함께함을 느끼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서 누리는 기쁨과 그 행복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이 성탄절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성탄절기를 지나가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기쁨과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 하나 하고요,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탄에 어울리지 않는 찬양 같은데요, 우리가 오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뜻에서 우리는 배웠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러 오셨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찬송가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을 우리 힘차게 찬양하시면서요, 그 예수님의 이름에 담긴 그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그리고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육체의 정욕을 이기리면 육체의 정욕을 이기리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 참 놀라운 능력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님 참 놀라운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손 들고 찬양합니다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에 우리의 죄를 사하러 오신 그 예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 이 땅에서의 삶이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축복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수많은 자들에게 우리의 이웃들과 우리의 가족들에게 전파하여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에덴 요한교회를 통하여 열방에 퍼져나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주여 한번 외치시고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에게 아버지 하나님 주시고 구원의 기쁨을 알라주시고 주의 복음의 능력을 우리에게 경험케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할지어다. 우리의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시는 사랑을 주님에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승리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이름으로 사시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사시기 위해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죄를 통하여 아버지의 죄를 사해주시고 아버지의 죄로 인해 넘어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더 이상 죄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삶에 사로잡혀 아버지를 정말 죄 가운데 싸워 이길 수 있는 은혜를 누리는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쁨의 소식 이 성탄을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 제 삶의 소식을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가운데 전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낳고의 역사가 있는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붙들으시고 저를 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인생을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죄악들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에게 죄로 인해 아버지 참된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성탄의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죄사함의 은혜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가족과 우리 아버지의 모든 이웃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성탄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버지 하나님 그 죄사함의
기쁨을 아버지 우리 가족과 우리 모두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장소가 아버지 하나님 제3이 선포되며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하며 회복되어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귀한 곳이 되게 도와주시면서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소수가 되게 도와주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곳들을 되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나가시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모양을 능력을 믿지 않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죄에서 사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님만을 위해 살아가시고 우리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아버지 하나님 오직 예수를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실 오직 예수만을 믿자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 이상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어떻게 빠뜨려 가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노니 더러 그 죄악가로 숨은 사람 떠나갔잖아. 우리에게 죄악가로 빠지게 하고 우리의 우울감과 우리에게 오늘을 가져주는 악가로 죽은 사람은 떠나갈지라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을 통하여 회복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 죄사함의 은혜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경험하게 도와주시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의 중앙교회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이 하나님 임마누엘은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직 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날심이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가장 귀한 이름을 아버지 하나님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인생을 살게 하고 영원한 하나님과 하나님의 인생을 살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을 하시는 사실만으로 기뻐하게 도와주시고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감사하는 나를 수 있도록 기뻐하게 주소서.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 내일의 내 주님을 주시는 정말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가장 큰 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큰 복을 허락하시기 위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아버지 그 십자가의 아버지 우각에 죽으심으로 이 아버지를 주로 하나님이 감사를 행복하게 도와주시고 이 성탄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 대한 감사를 행복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에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또 우리의 죄를 사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셔서 하나뿐인 아들을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오늘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성탄절을 지나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단순히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마냥 기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수 있다는 그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우리의 된 중앙교회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성탄의 기쁨과 이 은혜가 우리로서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죄악 가운데 헤매이고 죄악으로 아파하고 그 수많은 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정말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누리는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동행의 은혜를 정말 우리 많은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이웃들과 수많은 자들로 하여금 정말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는 데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정말 드린 손길을 되게 임마누엘의 축복이 늘 가득 넘치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이 복을 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할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탄절기를 지나며 정말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복,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그 한 가지 사실만으로 정말 우리가 정말 뜨겁게 예배하며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